한국 붓다와다 불교 원주 해피선언의 불교 입문 새출발 법회 20주 과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 했고요. 지금 시간에는 이제 20주의 교과 과정으로 새출발 법회 불교 입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불교라는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종교가 무엇일까? 종교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불교 신자다, 우리 종교는 불교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되도록 좀 어렵지 않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참 쉬운 주제는 아닌데 가능한 한 좀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종교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요. 마루 정자 가르칠 교자 이래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를 사실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 보는 것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로 중국에서거나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라 이 말이 생겨난 거는요. 1860년이라 그래. 그 독일 말로 이런 단어가 있대, 독일 말에. 이걸 어떻게 읽냐 하면 렐리기온스 위붕 이렇게 읽는데, 독일 말로. 근데 이 말을 일본 사람들이 1860년에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과의 어떤 계약을 하면서 독일 말로 렐리지온스 위붕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가 마루정자가 무슨 의미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동양권에서 한자로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고 1860년에 요 단어를 번역한 것뿐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보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일 말이 번역된 거다 보니까 종교라고 말을 하면 이제 동양적인 또는 불교적인 어떤 입장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기독교적인 종교관을 중심으로 종교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말로는 이렇지만 이게 영어로는 렐리전 이래 된다고요. 렐리전 이래는데 이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릴라이 그 의지하다라는 의미하고 God 신 이런 말에 연결된 그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종교를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으로는 릴리전이라는 이 말이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신과의 관계로 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렐리전이라고 하는 영어고, 그게 우리말로는 종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도 사실은 이웃 종교 친구들이 야,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지? 이런 식.
아니 그러니까 불교에는 신이 없다며. 이제 이런 식으로 불교는 종교 축에도 끼지도 못해. 개종해. 이제 이런 압박을 많이 받았던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가야 돼요. 종교라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가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서양 말의 번역이다 보니까 신과의 어떤 관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독교적인 종교관이라는 어떤 편협함에서 벗어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종교라고 번역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정말로 신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신에 의지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이런 역할만이 종교일까? 라는 부분을 짚어봐야 되죠. 동섭 씨, 불교에 신이 있나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는 뭐 그게 따라 틀리지만 신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 이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에게 의지하고 신을 믿는 거는 아니지, 그렇지? 아니죠. 그렇지만 신이라는 존재는 신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신은 있는 거죠. 불교에서. 권법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뭐 천국이 있고 그런 구천이 있고 좀 한다 보면 거기에 있는 다른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존재로 있으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그래 이제 우리가 왜 저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 신은 없다. 예. 그래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 보고 빨리요 인도말 불교 경전어를 배워라 이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나래도 원어를 가지고 경전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신이 없죠. 동섭 씨 신이 있죠. 권법부님 신이 있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동섭 씨가 정답을 준 것 같아. 신이라고 불리는 게 무엇일까? 경에는 신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두 개가 있어. 빨리 열어. 하나는 대화라고 부르는 신이 있고, 하나는 이사라라고 부르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대화라는 신은 누구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시간에도 죽은 다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직 깨닫지 못한 완성하지 못한 존재들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아래로부터 보면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고, 짐승이라는 세상이 있고, 아비라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세상이 있다고, 천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럴 때 요 천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들, 중생들, 그 존재를 부르는 대표적인 표현이 대화고, 이걸 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신은 신인데 대화라는 이 신은 은희 씨가 말하는 신은 없지라고 말하는 어떤 특별한 개념으로의 신이 아니고, 동섭 씨 오늘부터 우리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공부를 좀 잘해보자고요. 공부에 되게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소질 있죠. 그 왜 지난번에 우리끼리 말했지만 머리들이 좋다며. 아, 머리들이 좋아요. 나도 공부하면서 이 잠자고 별 얘기를 한다면은
공부 능력이 있어요.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해왔는지는 몰라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지난 삶의 과정이 글쎄 뭐 동섭 씨가 뭐 아주 나쁜 삶을 산 거는 아니니까 지옥이나 짐승이나 뭐 아비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겠지 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좀 좋은 조건의 인간으로 태어날까 뭐 이런 부분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삶을 향상하는 이런 삶을 향상하는 힘을 키우면 지금 살아온 것들 위에서 삶이 올라간다고.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해도 그래서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삶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중생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속에서의 신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수명이 있는 그렇지. 존재인 거지. 인간보다는 훨씬 오래 살고 훨씬 행복하고 뭐 이런 삶이지. 아니 최소한 이 하늘 세상 중에 제일 아래쪽 하늘이 사왕천이요. 절에 들어가면 사왕문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천왕의 세상 사왕천이 인간보다 높은 중생의 영역으로의 하늘 중에 가장 낮은 하늘이야. 그런데 표현하기를 뭐라 하냐 하면 왕 시켜줄게 인간 세상으로 가라. 미쳤어? 이러는 거요. 가장 낮은 가장 낮은 하늘에 태어난 자의 삶이 인간 세상에서 왕을 시켜주는 것보다도 근데 왕도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더 삽니까? 사왕전에만 태어나도 9천 몇백만 년인가 뭐야. 이제 삶의 수명도 길어지고 행복 정도가 하늘의 행복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뭔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공부 잘하면 삶이 바뀌겠지? 지금부터 몇십 년의 삶이 훨씬 좋아질 거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겠지? 아니 공부를 해놓은 거를 이제 구슬길이 있다면 이제 꿰야 돼 실에다. 그렇죠. 뭐 그런 일을 우리 법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법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존재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천상이라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 그 생명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화, 신이라고. 그러니까 대화라고 부르는데 중국 사람들이 신이라고 번역을 한 거지. 신이 있죠.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지. 여기 신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 부분의 존재를 신이라고 표현하면 신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대화라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으니까 그게 신인 거예요. 그런 그걸 신이라고 그 말고 신은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육도 중생 중에 저 짐승하고 인간만 신이 아니고 악이나 지옥에 있는 인간도 신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야. 경제는 지옥 중생이라고 말하지 거기를 신이라고 안 불러. 왜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뭐 능력이 있어서 신이 아니라 귀신. 죽어도 죽지 못하니까 그게 아니. 그거는요.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쪽에 어떤 문화나 전통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쪽의 어떤 세계관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지. 일단 불교 안에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의 삶의 과정, 그러니까 삶의 불교 여기에서는 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늘 사람들한테만 쓰는 거야. 이쪽에 대해서는 그걸 안 써. 그래서 신이라고 불리면 중생으로의
이 생로병사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보다 높은 세상만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불교는 그래. 자, 일단 약간 그렇게 보면 신은 있는 거야, 그지? 있는데 이 신이 어떤 신입니까? 대화라는 신이야. 자, 그런데 신이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사라라고 하는 단어도 있거든. 그럼 이 이사라는 무엇일까? 이거는 흔히 말하는 없는 그 신이야. 이사라가 요 단어 사전으로는 크리에이터 이래 돼. 크리에이터. 창조주야. 절대적인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 본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이렇게 잘 돼서 되는 그게 아닌 그냥 그렇죠. 절대적인.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종교들이 상당수는 이런 창조주 절대자를 세우잖아요. 뭐 이제 불교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종교가 힌두교라고. 힌두교 안에도 브라흐마라고 부르는 요거 이제 범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브라흐마라고 부르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데 요런 이사라라고 하는 이런 뭐 이걸 뭐 이제 뭐 번역을 뭐 자제천 이래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어쨌든 이 이사라가 창조주라는 개념으로의 신인 거예요. 근데 이런 창조주 이사라라는 신은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은 뭐 아주 냉정하게 그런 신은 없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에서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여기 아까 이제 권법부님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야. 그 사람들이 이 브라흐마라고 하는 대화인 신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경에서 본 게 설명이 돼요. 우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있었고 가장 힘세고 저분이 창조주요. 이렇게 이제 또 자기 스스로도 이제 뭐 이래 해가지고 대화에 불과한 자가 이사라라고 잘못 알려지는 이런 부분을 경전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부처님은 뭐 이사라라고 말하는 그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지 못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불교는 이사라라고 하는 창조주 절대 본능을 가진 자는 없어요. 이런 존재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삶을 향상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 대화라고 불리는 신. 산신령도 되는 거죠. 글쎄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아니 뭐 굳이 있잖아. 그 공부를 엉뚱한 주제를 끌어가지고 공부 분위기를 흐리지는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신을 말하는데 산신령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지는 않잖아. 그런데 부처가 되는 신이에요. 부처가 되는 신이에요. 천사. 아니죠. 뭐 아니 산신령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신령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안 나타나. 없어. 그건 뭐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 아니 뭐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법회에 나갈 때 조금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니 다른 거 끌어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를 하는 얘기거든. 그래. 네,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산신령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그 말씀 알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내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없는데 이쪽에는 있는. 그러면 이거는 이쪽대로의 어떤 문화고 뭐 이쪽의 그냥 전통적인 뭐 이런 부분이지 이거를 불교랑 일치시켜 버리면 사실 뭐 지금 상태가 그렇잖아. 말씀대로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근데 불교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이건 뭐냐 하면 불교가 그만큼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산신각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소원을 성취하리라 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그 말씀 자체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또 우리 이런 경이라고 하는 요 틀로 관심을 집중하자. 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거기 지금 지옥부터 천상까지 써놓으셨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아수라라는 거는 그 없는 거를 빼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아수라라는 말은 나와요. 아수라라는 존재는 나타나거든. 그래서 특히 천상 하늘 중에 사왕천 바로 위에가 33천이라고 있어요. 그 33천의 신들하고 전쟁을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그 아수라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아수라를 여기다 넣기도 하고 여기다 넣기도 하고 그러지. 아수라를 끼워서 육도윤회 이렇게는 안 나타나고 아수라라는 존재는 경에 나타나지만 뭐 글쎄 어딘가에 뭐 여기 좀 속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주로 30점 어디서 육도은혜를 배우면 거기에 아수라가 들어가서 육도은혜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경하고 다르니까. 그래요? 경에는 하여간 아수라는 나타나지만 한 도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에 의하면 오도윤회다. 천상 쪽에 이제 속해 있는 분이라고. 뭐 하여간 그건 나는 그 관심 가지고 좀 봤는데 구체적으로 아수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그 얘기는 별반 중요치 않은 개념이라는 얘기지. 아주 중요한 개념이면 경이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냥 이런 그 세상 안에 그런 존재가 있어서 33천의 신들하고 전쟁을 하는 부분 이런 것이 설명이 되지만 거기에 굳이 아수라에 대해서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니까 건전히 말하지 않지. 전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님 얘기 되면? 33천에 그거 지금 저 말은 하늘 세계에서도 전쟁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저기 33천의 신들이 아수라하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는 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고 그때 그 전쟁과 관련해서 그 설명되는 에피소드들이 꽤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알랑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천국. 그럼요. 이게 전쟁이 있으면 피해가 있고. 진도를 못 나간다. 참 진도를 못 나가지만 진도보다 공부분이 궁금한 게 더 중요하지 뭐. 자, 이 천상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 앞에, 천상 앞에, 이제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 요건 이제 중생들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윤회하는 영역. 이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 욕계라는 세상이 있고, 색계라는 세상이 있고 무색계라는 세상이 있다고.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욕계라고 하는 요 세상은 말하자면 내 거. 이건 내 거요 라는 소유라는 개념이죠. 나요? 이게 아니고 이건 내 거요 라고 말하는. 평소시 좋은 잠바를 입었습니다만은 그 잠바 내가 뺏으려고 그러면 이건 내 거요! 이렇게 이제 버티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그 소유적인 내 거와 네 거가 구분되어 가지고 내 거를 지켜야 하는 이제 이런 세상을 욕계라고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물질적인 거 좋은 옷 놔줄래?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야. 다만 나여라고 하는 존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존재 이걸 이제 유라고 하거든. 에리 프롬이라는 이제 서양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이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랬어. 소유냐 존재냐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욕계라는 세상은 이렇게 내 거라는 소유의 영역이야. 그리고 새끼 무새끼는 나요라는 존재의 영역인데 말하자면 나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나잖아요. 몸과 마음을 싸잡아가지고 나요라고 말하는 그 정도 삶의 레벨이 새끼라는 세상이야. 그런데 이제 삶이 더 향상되면 사실은 요건 뭐야? 저기 몸 밖의 것들에 대해서 내 거요라고 하는 어떤 낮은 삶을 넘어서니까 소유라는 개념 없이 나요. 근데 몸과 마음이 함께한 요게 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그 상태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는 몸보다는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나요. 이렇게 마음을 탁 집어 세우는 차별이 되죠. 그런 차별로 욕계, 새끼, 무새끼가 있거든. 이럴 때에 욕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 욕계가 하여간 100%가 내 거 하고 싶은데 내 거는 하나도 없는 삶이라 할까? 그러면 뭐 그야말로 만족도 제로인 삶이 되잖아. 하여간 괴로움뿐인 세상, 지옥이야. 그 위에 짐승 세상이 있어. 그 위에 아귀 세상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 인간이. 그 위에 하늘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욕계의 하늘은 다시 6개 하늘로 나뉘어요. 그래서 욕계 6천 이런 말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아래 하늘이 사왕천, 그 다음이 33천, 뭐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그 위에가 야마천, 도솔천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죠. 부처님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솔천에 태어났다 이래 되죠. 그 위에가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 하늘이 있는 거야. 욕계에.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늘은 하늘인데 어떤 하늘이야? 내꺼 하는 하늘이지. 그런데 아까 사왕천에 태어난 가장 낮은 신도 왕시켜준다 그래도 인간으로 안 간다 그러잖아. 여기서는 수명이 길고 경전이 표현하기를 하늘의 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색성향 미쳐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비해서 여기만 해도 하늘 사람들이 누리는 차별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을 태어나야지. 그리고 근데 그렇다 해도 하여간 여기까지는 어쨌든 하늘의 것이라 해도 내 거를 붙잡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넘어서서 색계로 가면 뭐 초선, 제2선, 초선천, 제2선천, 제3선천, 제4선천 이렇게 이제 4개의 하늘로 설명이 되고, 무색계 하늘이 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래가지고 또 4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 근데 하여간 어쨌든 세상이 욕계, 색계, 무색계야. 그리고 그 중에 하늘 세상이 은희씨, 그럼 하늘 세상이 얼마만큼 있는 거죠? 하늘 세상이 끝이 없겠죠? 요 6. 그 6개, 그거 6개 이렇게 불러. 그럼 여기 단가? 아니지. 색계, 무색계 이것도 하늘이잖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왜 저기 저 28천 말하고 왜 저기 1월 그러니까 33천 1월 1일 날 33번 종을 치는 게 이 하늘을 28개가 있다. 그런데 하늘 말고 인간, 수라, 아귀, 짐승, 지옥. 왜냐면 이제 이쪽에는 육도면으로 하니까. 그래서 28개 하늘에다가 인간부터 지옥까지 5을 더해서 33번을 친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먼저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33천의 신들이 아수라하고 전쟁을 벌인다 하니까 아니 그 하늘 사람들도 싸우느냐 이 얘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하늘이라는 세상이 이렇게 하늘의 등급이 많아. 그 많은 등급 중에 밑에서 두 번째야 33천이. 요런 정도. 그러니까 왜 하늘 세상에서도 전쟁을 할까 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은 못하는데, 다만 말하자면 이렇게 그 다단계로 있는 하늘 중에 밑에서 두 번째의 낮은 하늘이에요. 거기서 전쟁은 뭐 이제 총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실로 하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좀 그래. 이게 뭐 이 얘기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 어쨌든 근데 요렇게 그 신이라는 개념, 대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욕계의 6 하늘과 셋계 무색계 하늘. 그런데 불교 안에는 요것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벗어나는 그럼 세계가 바로 그거죠. 이 부처님 세상 아니에요. 수행을 통해서 우선은 우리가 오계와 보시라는 두 가지 힘이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야. 욕계 하늘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수행을 통해서 수행이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수행이 성취되면 우리가 이제 삼매의 첫 번째 단계가 초선이잖아. 초선의 하늘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행이 쭉 올라가면 비상비비상처라는 중생 세상의 끝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불교는 요 세상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도 깨닫지 못하면 윤회하는 거거든. 떨어진단 말이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세상 밖으로 벗어난다고. 이 벗어난다라는 걸 해탈이라 한다고. 그래서 해탈된 상태, 그 해탈에 의한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이 열반의 상태는 표현하면 괴로움 제로, 행복 얼마, 100. 요런 삶이라는 거야. 여기는 생로병사는 윤회라는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된 완전한 고멸이 실현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이 열반을 실현하면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나질 않아.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이거를 달리 말하면 불사. 윤회에서 벗어났으니까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데 이렇게 깨달게 되면 해탈하면은 태어나질 않으니까 죽을 일이 없다고. 그게 불사가 실현된 거예요. 이거를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반의 실현. 이 깨달음을 실현하는 데까지가 불교 수행의 영역이다. 이게 이제 긴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려니까 우선 시작은 잘 숙고해가지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힘으로 욕계 하늘을 확보하고 거기에 호흡을 붙잡고 집중해 나아가는 그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의 힘을 통해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끝내는 벗어나는 이런 데까지를 가는 게 불교 수행의 완성이죠. 자, 사실은 이제 종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방향은 달리왔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종교에 관련한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는 했어요. 네, 이 얘기를 그죠? 우리가 얘기를 잘 했어요. 요렇게 그 서양에서는 신과 인간의 관계 이걸로 릴리전 이래서 종교를 말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이 이제 뭐 서구적 변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신이라는 그러니까 릴리전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종교라는 것은 신이라는 개념하고 떼놓을 수 없는
그러므로 불교는 신도 아니지, 종교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라는 것은 그게 아닌 거야. 아니 왜 종교라는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릴리전이라는 이 영어 단어에 기준해가지고 해석하냐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럴 때에 불교가 왜 종교일까?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재를 놓고 우리가 더 아래로 떨어지는 삶을 살 것이냐, 삶을 향상해가지고 완성까지 갈 거냐, 이러한 길을 이끄는 이게 종교라고. 자, 오늘 드린 교재 첫 장, 그러니까 교재 두 번째 거 보시면 부처님의 좋은 명성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전에 보면 뭐 외도들도 부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사문고따마는 이런 분이요 하면서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표현이 여러 경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일부만 제가 좀 적어봤어요. 부처님의 좋은 명성.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고따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자, 여기까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열의 10호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을 부르는 이름이 10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니까야, 그러니까 우리 이 공부에서는 9가지로 말을 해. 그러니까 천인사, 무상사, 조어장부라는 두 가지를 경에서는 하나의 개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상조어장부 이래 되거든. 그게 뭐냐 하면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요게 무상사라는 말하고 조어장부라는 말이 합쳐진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좋은 명성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요 9가지로 부르는 것을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이 있다. 또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든 번뇌 떠나신 분이요, 아라한이요 이렇게 말하거든. 삶의 모든 문제는 그 근본 자리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면서 탐진치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번뇌가 부서졌다, 번뇌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실현이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부르는 첫 번째 이름이 뭐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아라한 이래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9가지로 쭉 부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또는 생명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뭐 이런 명성이 퍼져 있다 이거요. 근데 거기서 제가 붉은 글씨 밑줄 본 게 있죠. 부처님이 이렇게 열의 구덕으로 불리는 9가지 덕성을 가진 그런 분인데 이분이 또 누구냐라고 하면 자,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여기서 지금 세상이 뭐죠? 여기서 지금 세상이라는 게 이거잖아. 요께 새끼 무새끼. 그죠? 근데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신과 함께하고, 신이니까 이 영역이 되겠죠? 마라와 함께하고. 근데 이 마라라는 거는 우리 보통 마구니라는 말을 쓰죠. 그렇게 이제 음역에서 마구니 이렇게 쓰는데 이 마라라는 개념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 타화자재천 요 자리,
타화자재천의 왕이라고 치면 소유라는 영역을 가장 위에서 붙잡고 있잖아. 그래서 요 타화자재천의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요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럼 요거는 하여간 소유라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로 삶이 바뀌는 거야. 그런가 하면 요 비상비비상조 요 자리. 요거는 중생으로의 마지막 높이잖아. 요 자리를 말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또 경우는 있어요. 그 얘기는 뭐야? 요 소유뿐만 아니라 존재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요? 우리는 벗어날 거요, 해탈할 거요, 열반을 실현할 거요, 깨달을 거요 이러잖아. 그 깨달으려고 공부해가는 수행자들한테 어딜 가니 가지마 하고 발목 붙잡는 그런 방해꾼이라는 개념으로 마라라는 말을 보면 되거든요. 여기에 하여간 마군이 이렇게 이제 번역돼 있는데 하여간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보면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 이랬죠. 여기서 범천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건 조금 좀 애매해. 요 새끼 무새끼를 범천이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초선천 요 자리에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더 연구가 필요해.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원래는 신이라고 하면 이 전체잖아. 근데 여기서 범천이라고 해서 여기를 끊었어. 요럴 때는 신이라는 개념이 작은 의미로는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난 자들 그리고 새끼 무새끼를 범천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요 얘기는 어쨌든 뭐예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 이러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인 우리의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이 욕계 여섯 하늘의 신과도 함께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붙잡는 마라도 함께하고 새끼 무새끼 범천과도 함께하는 이러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세상이 거기만 있나? 아귀도 있고 짐승도 있고 지옥도 있잖아. 이거는 뭐 우리가 신경 쓸 일 못했지.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되잖아. 그죠? 동섭 씨, 네. 거기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거리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줄 때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이냐, 욕계 하늘에 태어나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이냐, 오계와 보시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라를 부수고, 마라라는 방해꾼을 부수고 새끼 무새끼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더 잘 살 것이냐, 그리고 그것까지 넘어설 거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리고 이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이랬거든. 사문이 뭐예요? 뭐 나처럼 그러니까 출가 사문 이렇게 말하죠. 출가자 이렇게 대충 뭐 말하면 되고, 바라문이라고 하면 뭐 인도 사회에 많았던 그 힌두교의 사제들이 바라문이죠. 그래서 뭐 표현이 될지 몰라도 약간 뭐 성직자들, 뭐 일반적인 세상살이를 벗어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문 바라문 이렇게 하겠죠.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함께한다 하니까 이 신 뭐 이 다 해도 좋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세상에 있는 존재로서의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인간 세상에 내가 있잖아. 그지? 내가 있다라는 게 인간 모두는 아니잖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인간 세상에는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 이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세상을 하나 말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들, 달리 말하면 나를 말하는 거죠. 나.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나하고 세상하고를 대비해서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누가? 동섭씨, 누가 이렇게 세상과 생명, 나에 대해서
실답게 안디에 실현하고 선언하죠? 부처님이. 부처님이지. 지금 이 내용이 뭐야?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이잖아. 부처님한테는 이렇게 좋은 명성이 있다고. 자, 이럴 때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뭐냐 하면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부처님이 누굴까? 하니까 부처님이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들, 달리 말하면 나는 누군지, 그래서 나하고 세상하고, 생명과 세상, 나와 세상, 달리 말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뭘 했다는 거야. 스스로 실답게 안디에 실현하고 선언했다. 여기서 실답게 실답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 그러면 권부부님,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과 생명에 대해서 실답게 있는 그대로 알아내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 이 있사라 이거 어떻게 될까? 만약에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알아냈다,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완성된 지혜로서 100% 보는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사라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권능 가진 신, 그런 건 없어. 세상을 다 봐도,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아도 그런 존재는 없어 라고 선언을 한다고.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윤회하는 자로서의 대화신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역할을 하는 있사라라고 하는 신은 불교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누구냐? 세상과 생명에 대해서 그지동섭씨 실답게 있는 그대로를,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실답게 알았으니까 무엇을 실현했겠어? 세상과 생명에 대해서 식사하다. 있는 그대로 알았으니까 우리가 다 알았다. 그러니까 실현한 건 뭐겠어? 깨달음이 실현됐겠지. 그죠?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중생의 삶을 실현하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창조주는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창조주는 당연히 그래서 없지. 이제 요렇게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세상과 생명 이러지만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나와 세상에 대해서, 즉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처님은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알아가지고 실현했어. 그리고 그것을 선언이라는 얘기인 거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삶이란 이런 것이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침을 선하는 거잖아.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라는 존재, 생명과 세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아서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은희씨 종교가 이거라고. 이런 이야기, 우리 삶의 완성을 제시하는 이 이야기에 있사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이런 신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신님의 덕을 받으려고 매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 부처님이 이렇게 실답게 안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게 바로 보편성을 가진, 그러니까 뭐 서양 종교의 어떤 편협함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가지고 종교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나를 완전히 알고 세상을 완전히 알아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불만족은 요만큼도 없는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하는, 거기로 이끄는 가르침, 이게 종교다. 오늘 우리 첫 시간 종교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 없이 불교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완전한 종교다. 이런 자부심 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한다. 자, 어쨌든 그 내용 조금 더 보면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자,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렇게 열의 구덕, 9가지 덕성을 갖는 분이고 세상과 나에 대해서 실답게 알아서 실현한 그런 스승이요. 근데 그분이 선언하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라고? 이 부처님 가르침은 처음도 좋아요, 중간도 좋아요, 끝도 좋아요. 말씀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갖추고 있고 표현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한 법을 부처님이 설한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또 법을 설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요. 여기서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러죠. 당신이 실현해서 선언하는 이 법을 설하면 당신이 말하는 가르침 그대로를 살아내는 분이요. 우리는 말과 삶이 좀 차이가 나죠. 저도 늘 부끄럽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에요.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실천하는 대로 말하는 분이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오늘 그 종교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요렇게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이제 본질 개념을 오늘 잘 설명이 됐어요. 다음 이제 교재를 좀 많이 드렸는데 요 교재 내용은 꼭 좀 짚어보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이게 두 번째 주제하고 연결이 돼요. 두 번째 주제가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종교는 무엇일까? 두 번째 주제는 불교는 무엇일까거든. 요 뒤에 있는 교재들이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종교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불교는 무엇일까라는 답을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공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